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일주일을 보내고 왔는데 이 물밀듯이 이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 앉아있고 흩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이 앞에 새카만 애들이 이 앞에 딱 있으니까는요 든든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가정주일이 또 되어서 한 주일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첫날, 우린 주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또 한 주간이 또 지나면 아이들은 또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상급학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들으셨던, 이틀이죠. 이틀 동안 들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격려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장로님도 또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회원들 가운데요, 당회 사이에 유행어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 유행어는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다.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다 하시면서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우리 신앙공동체,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5장의 말씀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깨달아 보기를 원하고요. 또 깨달은 바를 또 한번 살아가 보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 죄를 범했던 적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처음 시작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인간은요, 그 범한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와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기를 원했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드러난 죄를 가린다라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안타까운 현실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인류에게 치명적이 된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죄가 삶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죄에 얽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저를 포함한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 또한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암담하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그런 마치 염세주의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광야 40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를 죄 없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참 뿌듯하고 살아갈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구나라는 소망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는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다 수습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담은 이만큼의 죄를 저질러서 해결할 수 없는 죄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면서 들어간 곳이 광야의 40일 동안의 시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5장 15절 중반절 이후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도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정한 은혜가 뭐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정의와도 같은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마저도 갖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여러분을 긍휼히 여김받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점점점 이런 거 있죠. 그럼에도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죠? 칭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칭의는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것,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덮어주신 것. 이걸 칭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가 가리워졌는데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참회 기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제가 선포해 드렸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32편 1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지만 죄가 가리워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만한 죄 가운데 있고 이만한 허물의 옷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분명하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윤 목사님 이번 우리 세대통합 부흥회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까? 뭐가 되고 싶다고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쵸?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 통계를 봤거든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노력하면서 무엇을 얻으면서 대가대로 살아가기보다 내가 건물주가 되어져서 그냥 굴러들어오는 이걸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근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우리 앞에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오늘 결정을 하시고 교회 문을 나가실 때 내가 결정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요, 존재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강한 욕구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 새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3월이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대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올해 대신방 형태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3월 대신방 시작하게 되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다시 새롭게 받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상급학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하거나 중학교 입학하거나 하는 친구들. 그럼 전혀 새로운 문화와 분위기들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바램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환경을 내가 만나거나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장 좋고 가장 빠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거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게 가장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골똘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짧은 내용 안에는요 그 영향을 주신 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영향을 뺏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 영향을 덮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또 다른 분도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첫 번째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선물을 얻게 되었다. 이 선물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후자에 나온 또 다른 한 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한 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 참으로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마저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많은 요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이 뭐 조그맣게 뭐 휴지 하나 버린다라고 그래서 세상이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했는데 아니 나 한 사람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 내가 그렇게 한들 무슨 세상이 변화가 되겠어? 나 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들 내가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한들 무슨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문화들 결국은 여러분 소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회로 몰아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까? 성경은 소수에 대해서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요 소수에 대한 존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게 정말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도 모르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체크 기억해 하셨다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새 5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는 건 화폐의 단위거든요. 쉽게 말하면 푼돈이라는 거예요. 푼돈. 여러분 혹시 1원짜리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1원짜리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1원짜리 잘 쓰지 않아요. 우리는 1원짜리 하찮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10원짜리 하나 주웠다라고 봅시다. 봤다라고 합시다. 예전에는 그것도 귀했거든요. 그런데 10원짜리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죠? 100원짜리 떨어지면은 주술까요? 줍는 사람도 있겠지만 줍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참새가 여러분 얼마나 미물이에요. 그런데 이 참새마저도 아주 푼돈에 단돈 1원에 팔리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들은 하찮게 여기고 미물이라고 여기는 것마저도 나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떤 사람 부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하고 무슨 형편이 다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형편을 보면 아주 형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한 왕으로서 40년을 살았지만 그의 나머지 40년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의 40년은 정말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내어버리고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건 지팡이 한 자루. 그냥 지팡이 한 자루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승승장구했던 지식인 아니었어요. 알아주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란 사람이 한순간에 앞을 볼 수 없고 한순간에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후에야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다 갖추어져 있고 무언가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택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 스펙이 이만큼 있어서 그 스펙이 이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겠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그 논리에 따라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반대의 상황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복음의 자취들을 남기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남기고 들려주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속한 매우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저 뒤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전혀 그 귀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 줘야죠. 소중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가 떠난 그 자리를 메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금의 역사를 또 이어나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귀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제자리인 주변 사람들은 그 어린이들 다 물러가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준에 이 사람이 좀 하찮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 한 사람의 소중함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한 사람의 소중함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또한 복음의 좋은 기회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 드렸죠? 다시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지막은요, 공교롭게도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였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의 언도를 완전하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인정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17절 중반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누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주인공들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의롭게 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을 더 짓누르고 억누르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을 나의 노력과 나됨으로 당연히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지 말고 그 선물을 여러분 잘 귀하게 여기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아가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을 힘입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선물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선물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는 건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세상에게 전해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이번 주간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물 받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주님의 마음이 세상과 함께 나누어지는 사순절의 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